오늘 출애굽기 3장 모세의 소명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소명.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함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함께 갑니다. 소명, 사명 다 목숨 명자입니다. 생명을 부르는 것이고 생명을 드리는 일이 사명입니다.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처가살이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가살이 4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나이 80에 자기 양을 치고 있어도 세상적으로 처량해 보일 수 있는데 남의 양, 그것도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어떤 출세, 성공의 야망이 그런 불씨가 다 꺼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오늘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 일상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고기 잡고 있을 때, 금을 깁고 있을 때,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성실한 일상 속에 특별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실한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숨겨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이 특별한 체험,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체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0년 전에, 아니 그 이전부터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늘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일, 가치 없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렙산, 그 장소가 호렙산으로 나와 있는데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렙이라는 뜻은 원래 폐허라는 뜻입니다. 황폐라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산에 무슨 볼거리가 있겠습니까? 사막 위에 있는 나무도 변변치 않고 등산객들이 오겠습니까? 산악가들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폐허된 것처럼 보이는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모세가 오늘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불은 모든 제약, 쓰레기를 태워버리고 정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불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불은 어두움을 비춰주는 빛이 됩니다. 불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구별된 곳, 또 거룩을 의미합니다. 이 불이 떨기나무 위에 임했습니다. 떨기나무는 덤불입니다. 덤불,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가시덤불, 흔히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볼품없고 사람의 관심과 이목을 끌지 못하는 그런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어떤 때는
하늘의 강력한 그 태양열, 또 땅에서 막 이글이글 끓는 지열에 의해서 진짜 불이 붙어가지고 이 타는 모습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미에 불이 붙으면은 그 나무가 타서 나는 불은 바로 꺼지고 재가 돼서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모습. 무슨 말씀입니까? 나무를 태워서 나오는 불이 아니라 위에서 임한 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 하나님의 불이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무 위에 임한 모습.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모세, 세상적으로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이 80이 되고 다 늙고 기력도 쇠하고 가진 것도 없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모세 위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를 부르실 때 너희가 어떠했는가를 봐라.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힘없는 자를 택해서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떨기나무 같은 모세 위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특별한 불꽃 경험을 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죽는 그날까지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었는데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약화되지 않았다. 이거는 그 몸이 20대 청춘의 몸이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력이 탁월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임한 그 열정, 거룩한 열정, 그 불이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할 때 불처럼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밝히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태워서 나오는 불이 아니라,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나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서 나오는 빛이라면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조금 가서 금방 고갈되고 탈진되고 꺼져가는 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임한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 앞에서 이런 불꽃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 아마 자기 개인 이름을 부르는 이름 부르는 소리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나이, 저도 60이 넘으니까 제보마 듣는 소리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개인 이름을 이렇게 친구처럼 부르는 거 듣는 경우 있으십니까? 지금 모세는 이제 80이고 친구도 없고 거의 사막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누구인지를 안다. 예수님께서도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어제하고 뭐 변화가 있습니까? 똑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거룩한 땅이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령을 모신 성전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어떤 직장도, 학교도, 시장도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 오늘 여러분 어디를 가실 겁니까? 그곳은 정말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신을 벗어라. 신 한번 벗을까요? 신을 벗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나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너는 내 거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할 때 그거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번 나옵니다.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노예야 하고 정식 이 종으로서의 임직식을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신을 벗어라. 무슨 뜻입니까? 신은 우리는 신발 신고 가면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바로 새로운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신발은 내가 걸어가는 삶의 흔적이고 역사입니다. 이력입니다. 발자취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이 신발을 벗어라. 새로운 신발로 바꿔 신어라. 바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로부터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한때는 왕자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또 살인자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망자입니다. 화려했던 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과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화려한 과거 때문에 지금 새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화려한 과거, 교만한 과거가 오늘 발목을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비참한 과거, 패배의식의 과거로 인해서 현재의 발목이 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 앞에 쓴 사람은 모든 과거, 교만한 과거, 화려한 과거, 비참한 과거, 패배의 과거, 모든 과거로부터 완전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이전 것은 다 잃어버려라. 과거 일에 매이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룰 것이다. 너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 광야에 조금 있다가 막 2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죠.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광야를 보고 아, 광야에 길이 없구나 해서 못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광야 다 열려 있으니까 가는 곳이 다 길이기 때문에 어디론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명 앞에서 소명과 반드시 따라가는 게 뭐라고 그랬죠? 사명. 그렇습니다. 9절 사명입니다. 이제 가라. 가슴이 지금 울렁거리지 않습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소명하시고 가라. 가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가라. 그래서 사복음서 끝은 다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너희는 가라. 마가복음도 너희는 가라. 가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준 사명은 내 백성을 구원해서 예배자를 만들어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똑같죠. 복음을 전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배자를 만들어라. 똑같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자로 구원시켜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모세는 지금 먼저 바로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가 죽이려고 해서 지금 도망가는 입장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우리도 전도는 무엇입니까? 한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탄에게, 마귀에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한때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마귀에게 다시 정면 대결을 하러 스스로 가는 건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가라는 것입니까? 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한때 혈기가 있고 의욕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도와주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못 도와줬잖아요. 그죠? 한 사람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가 뭔데, 네가 우리의 지도자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하고 그 도움을 철저하게 거절당했는데 모든 의욕을 다 포기하고 그냥 은둔 생활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을 가서 설득해서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래서 자기를 알면 알수록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그리고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나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나는 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인데 나는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 대답, 하나님이 주시는 명쾌하고 짧은 보장, 약속, 그리고 대답은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한번 두 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이게 우리 임마누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 이전에도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똑같은 언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임마누엘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언어인데 의미가 이 성경에 보면은 5가지 정도로 그렇게 다른 의미의, 다른 차원의, 다른 농도의 임마누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이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학개서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이미 모든 피조물과 심지어 미생물, 미물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사명을 주시면서 주시는 보장, 약속이 함께 하겠다. 전혀 다른 의미로. 사명자에게, 여러분 사명자, 전도자 맞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사명자, 사역자, 전도자에게 주는 이 임마누엘, 함께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나의 배역만 하라는 것입니다. 배역. 우리 드라마에서 이순신 배역을 하면은 이순신 똑같잖아요. 그죠? 그 역 안에서. 그래서 이 함께하는 의미로서 나중에 쭉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7장 1절에. 하나님 역을 하는 것입니다. 4장 16절에는 누가 형입니까? 아론이 형입니까? 모세가 형입니까? 아론이 형입니다. 그런데 너는 아론 앞에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로 사역자에게, 전도자에게
함께 하겠다는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 배역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지만 사람이 볼 때에는, 사람 눈에는 마치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배역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예배자를 만들어라 하고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전도자로 사명자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 배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예로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은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죄권과 정죄권, 사죄권과 정죄권은 예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은 메시지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죄 용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마치 사람 눈에 그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가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거절할 때는 그 사람의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그 복음을 전한 전도자를 거절함으로써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전도자가 정죄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역을, 예수님의 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는데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내린, 하늘에서 내린 불꽃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타임은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내 주변에, 내 식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타임이 언제라고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이웃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마음에 담아둔 이름 있습니까? 그 이름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부르짖으십시오. 계속 부르짖으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로 불렀는데 사명 앞에서 더 충실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에게 오늘 맡겨진 모든 삶에 있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가치 없는 무의미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여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